요한복음 4장 24절 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할 때, 섬기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섬기고 예배해야 되겠죠. 성경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가장 먼저 설명하는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영이다 하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라고 할 때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깨달을 수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여 계시하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설명, 그걸 우리는 진리, 알레데이아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리예요. 주님이 길과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영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예배해야 되죠.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 막연히 기대하는 어떤 신적인 존재, 타락한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 아니라 성령이 계시해 주시는 그 진리 안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예배해야 한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그런 어떤 우리의 기본 값을 가지고 소요리 문답 제3문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교환 보십시오. 소요리 문답 1문부터 3문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1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인생의 본분이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2문은 그 인생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법칙이 성경이다 하는 내용을 확인했죠. 2문 3분이 그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3문은 성경은 크게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인지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가르치고 있다, 계시해 주었다라고 3문이 가르쳤고요. 이제 4문은 그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가르쳐 주는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이 신론의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내용이죠. 자, 4문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해보십시오. 제3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진실하심에 있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는 분입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는 신앙 고백서가 있고 대요리 문답이 있고 소요리 문답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를 다 살폈고 소요리 문답은 지금 복습하는 중인데, 신앙 고백서가 사실은 그 기본이에요. 그리고 장년들, 어른들을 위한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교재를 대요리 문답으로 부릅니다. 소요리 문답은요, 초신자나 어린아이들을 위한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캐티키즘 문답 형식으로 요약해 놓은 것이죠. 그 대요리 문답도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이 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이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오늘 교환의 마지막
9번, 10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소유리 문답의 사문을 읽었는데 똑같은 대유리 문답 7문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제 7문, 하나님은 무슨 본성을 가지고 계시는가? 답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서 본래부터 그리고 스스로 존재, 영광, 복되심, 그리고 완전함에 있어서 9번입니다. 9번 보시죠. 교환 9번. 소유리 문답과 비교해서 대유리 문답 7문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물을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같이 읽어보십시오. 제7문, 대유리 문답 제7문이에요. 하나님은 무슨 본성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영으로서 본래부터 그리고 스스로 존재, 영광, 복되심, 그리고 완전함에 있어서 영원하시며 완전히 충족하며 영원하고 불변하며 이해를 초월하고 편재하고 전능하시다. 그는 또한 모든 것을 아시며 가장 지혜롭고 가장 거룩하며 가장 공의롭고 가장 긍휼하고 은혜로우며 오래 참고 선하심과 진리가 충만하시다. 자, 물음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본성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답은요, 내용은 비슷한데 훨씬 대유리 문답이 풍성하죠. 길죠. 그죠? 왜요?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 캐티키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유리 문답은요, 어린아이들, 이제 막 예수 믿는 신앙생활에 입문한 초신자를 위한 교리 문답이기 때문에 이걸 압축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죠. 네, 그 모든 대유리 문답과 소유리 문답의 기본이 되는 신앙 고백서는 훨씬 풍성합니다. 자, 10번 보십시오. 신앙 고백서 2장 1항이 하나님의 속성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그분은 존재와 완전성에서 무한하시며 가장 순수한 영으로 불가시적이고 형체나 부분들이나 성정이 없으시다. 불변하시고 청량할 수 없으시고 영원하시고 불가해하시며 전능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자유로우시다. 그분은 가장 독립적이셔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불변하고 의로운 의지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행하시며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선함과 진실에 있어서 풍부하셔서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신다.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며 그와 동시에 심판에 있어서 가장 의로우시고 두려운 분으로서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범죄자들의 벌을 결단코 면제하시지 않는다. 자, 신앙 고백서가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본성이 무엇입니까? 라는 설명을 이렇게 길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리 문답, 대유리 문답, 신앙 고백서를 함께 대조해서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훨씬 더 자세하게 우리가 성경이 설명하는 바를 따라서 공부할 수 있는 거죠. 이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에 다 있으니까 시간 되시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소유리 문답, 대유리 문답, 신앙 고백서가 다 다루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제 소유리 문답의 답을 따라서 확인해 가겠습니다. 해설입니다. 해설 1번. 소유리 문답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답으로 가장 먼저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 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영이시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우리와 같은 형체나 몸을 입고 있지 않으시다.
보이지 않는 분이다. 시간, 공간, 물질 그 무엇에도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는 완전한 자유이다. 어디든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는 영이신 분이다. 우리는 동시에 이 장소 저 장소에 갈 수 없죠.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동시에 이 일 저 일을 할 수 없어요. 육체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않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영이신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영은 성령을 따라서 그런 뜻이에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 아닙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예배해야 하는 거죠. 무엇대로가 아니고요, 우리 상상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추측대로 그를 끄라는 우리의 어떤 선입관이나 익숙한 경험대로가 아니라 성령이 계시해 놓은 그 진리에 따라서 영이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영과 진리로 믿고 섬기고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값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영이시다. 영이시다. 하나님이 영이라는 이 성경의 설명은 두 가지 반응을 우리에게 초래합니다. 하나는 엄청난 위로이고 하나는 엄청난 경고예요. 영이신 하나님이니까 어디든지 계시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가 죄 짓는 자리에도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엄밀하게 죄를 짓는 그 자리에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걸 인식한다면, 그걸 안다면 우리의 상태가 나쁠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이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엄청난 경고이죠. 두려움을 초래하죠.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숨어서 짓잖아요. 대부분. 부끄러운 죄일수록 숨긴단 말이에요. 근데 영이신 하나님을 숨길 수는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의 상태가 영적으로 좋지 않을 때는 굉장히 두려운 속성이에요. 다 아시니까 그분이. 동시에 우리가 죄의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어려운 삶을 살고 있을 때는 엄청난 위로가 되죠.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당하는 자에게 영이신 하나님의 속성은 가장 큰 위로입니다. 그분이 내 고난을 아시고 내 고난 중에 함께 있고 나를 돕고 있다는 영이신 하나님의 속성은 가장 큰 위로가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현실도 견딜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 영이신 하나님의 속성이 지금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가십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공부할 때 중요한 것은 그 다 이해할 수 없는, 다 깨달을 수 없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속성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금 우리의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가 중요해요. 영이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경고가 됩니까? 위로가 됩니까? 그건 우리의 바로미터를 측정해 줄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죠. 영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큰 위로로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그 영이신 하나님의 속성이 경고가 된다면 빨리 탈출하세요. 2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자꾸 우리가 알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형상으로 만들고 싶은 타락한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인간은 뭘 만든다고요? 형상을 만들어서 그 형상 앞에 절하려고 해요. 그 형상에 자신이 투영하는 신적 어떤 기대를 반영해 놓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꼭 뭐예요? 꼭 눈에 보이는 어떤 물체를 형상으로 만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이 만들어낸 절대자,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신적 기대감이 보이지 않는 형상이 될 수 있거든요. 성경이 계시해주고 설명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말고 여러분이 본성적으로 신을 찾고 그 신이 여러분에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느끼고 있는 그것을 여러분의 생각 속에 투영하는 것도 또 다른 형상이란 말이에요. 우상이죠. 그걸 만들려고 하는 타락한 종교성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뭐죠?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조작하고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 생각 속에 우리 손아귀 아래에 있는 하나님이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손으로 붙들려고 합니다. 자기 손 아래 붙들고 그 손 안에서 벗어나면 실망하고 또 하나님을 자기가 조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래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경우 이렇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자기가 컨트롤하려고 해요. 영이신 하나님을 자꾸 자기 손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형상으로 만들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계명에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오늘 주님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은 영이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네 마음대로 네가 만든 형상 안에서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하지 말고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고 섬기고 믿으라. 형상 만들지 말라.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 이야기하시죠. 독재국가, 공산국가 가면 뭐가 많아요? 동상이 많습니다. 저 러시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가는 곳마다 동상이 있대요. 동유럽도. 옛날에 공산국가 정치 이념을 가졌던 동유럽 가면은 가는 곳마다 동상이 있대요. 동상. 그죠? 뭐 레닌 동상, 스탈린 동상, 그 지도자들의 동상. 동상을 왜 세웁니까? 사람은 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곳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렇다면 동상 만들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독재자가 백성들이 자신을 섬길 수 있도록 자신을 우상화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동상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 계명에서 못 받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형상 만들지 않아도 되는 분이니까. 아니, 형상을 만들수록 조작되는 분이니까, 왜곡되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않기 때문에 형상 만들지 말라. 땅 위에 어떤 형상, 땅 아래 어떤 형상, 물 아래 어떤 형상도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여서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영이다.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만 믿고 따르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고 우리도요 성경의 사람들이죠.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종교개혁의 모토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 믿는다고요? 성경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경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지난주에 했잖아요. 그렇죠? 자, 3번 소혜리 문답이 영이신 하나님을 또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그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진실하심에 있어서 뭐하다고요? 무한하시다, 영원하시다, 불변하시다, 그렇게 말해요. 무한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은 동시에 무한하십니다. 존재가 무한하고요, 당신의 지혜가 무한하고요, 권능이 무한합니다. 거룩하심이 영원하고요, 무한하고요, 공의로우심이 무한하고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십니다. 끝이 없다는 거죠. 청량할 수 없는 광대한 영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 지혜, 권능, 의로우심, 거룩하심, 선하심이 청량할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하고 무한하시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유한한 존재죠.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자꾸 우리는 그걸 잊어버려요. 내가 아니면 이 교회가 안 되죠. 그런 생각하죠. 하나님 나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손해보십니다. 뭔 손해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뭔 여러분 때문에 손해보십니까? 우리가 무슨 도움이 되냐고요. 하나님 앞에,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요만한 우리가 무슨 도움이 되냐고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뭐라고요? 내가 없으면 하나님 안 되시죠. 우리가 무슨 도움이 된다고 우리 스카우트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하나님의 속성 앞에 우리는 겸손해져야 되죠. 무한하신 하나님의 속성 앞에 우리 뭘 깨닫습니까? 유한한 존재인 우리를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무한하심을 깨닫고 감사하는 거죠.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셋째도 감사입니다. 욥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청량할 수 없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했다고 믿는,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4번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은 동시에 또한 영원하시죠. 시편 기자 시편 90편 2절의 고백처럼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처럼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시작이 있잖아요. 우리는 끝이 있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분입니다. 그분이 시간을 만드셨고 그분이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그 시간 안에 우리는 찰나 같은 우리의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이 속성을 우리가 공부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찰나를 살아가는 오늘을 영원으로 대입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영혼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 영혼의 관점에서
오늘 찰나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영혼의 찰나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오늘 우리의 현실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여 끊임없이 눈을 넓혀 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을 공부하는 우리의 자세이고 우리의 태도죠.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을 공부할 때 우리가 받는 유익입니다. 눈이 넓어지는 거죠. 지평이 넓어지는 거죠. 찰나에 갇히지 않고 영혼으로 우리의 시선이 확장되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진리 안으로 우리가 이끌려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혼의 시선을 막는 것이 뭐예요? 찰나에 집착하게 만드는 타락한 욕망이죠. 오늘 여기에만 우리의 목을 매게 만드는 우리의 부질없는 욕심이죠. 그것이 영혼을 보지 못하게 해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자꾸 오늘 나를, 이 찰나를 사는 나에 붙들어 매려고 하는 우리의 우매함, 그것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묵상할 때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찰나를 영혼으로 바꾸는 지혜, 바꾸는 믿음, 그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5번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무한하시고요, 영원하신데 또한 어떤 분이죠? 불변하시는 분이에요.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방식,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신다면, 우리처럼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 생각이 다르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그분의 선하신 뜻, 계획, 그것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섭리, 그건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마치 변하는 것처럼 설명하는 표현들이 있죠. 계획이 바뀌었다, 후회하신다, 그죠? 이렇게 나의 뜻이 변경되었다, 그런 구절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변하심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의 불변성을 성경 자체가 부정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성경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으로 관계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신인 동형적 표현이에요.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는 표현이죠. 자, 우리는 변하잖아요.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늘 변하죠. 우리의 생각, 살아가는 방식,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늘 변하잖아요. 변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대할 때, 당신의 변하지 않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관계하는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가 변하는 바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건 지혜에 속한 거예요. 우리가 자꾸 변한단 말이에요. 자꾸 변하는 우리를 변하지 않는 당신의 뜻대로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하는 당신의 섭리는 뭐예요? 자주 바뀌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변하는 게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우리와 관계하는, 우리를 불쌍히 보시면서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뜻이죠. 기계적으로 대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하시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 그 이루시는 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대하는 섭리의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벌하기로 했다가 우리가 뉘우치고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그죠? 후회하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 변화스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와 관계하는 그 방식을
인격적으로 넓혀 놓았다는 뜻입니다. 감사한 거죠. 이 불변성이 우리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냐 하는 것을 보정해 줍니다. 만일 하나님이 변하신다면 야 3, 4번으로 끝이야 너? 그런다면 베드로는 가망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가망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7번씩 끝이야? 490번만 너 죄 지으면 끝이야? 그때부터 나는 너에게 변할 거야? 그러면 끝이 없어요. 우리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죄를 이런 것이 7번만 짓겠습니까? 3번만 짓겠습니까? 100만 번 짓지 않겠습니까? 분초마다 죄를 짓는데요. 하나님의 표준에서 본다면 분초마다 죄를 지어요. 우리는 호흡마다 죄를 먹고 마셔요. 하나님의 표준에 의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변하신 우리가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이런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쏟으시는 무한한 사랑과 영원한 계획과 변하지 않는 구원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신실하심이 구원의 유일한 보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린 그분을 믿습니다. 그래서 넘어졌을 때도 일어설 수 있고 실패했을 때도 돌이키게 하시는 그분 앞에 감히 나아가 받아주세요라고 아뢰일 수 있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에게는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속성은 진노, 재앙 그 자체입니다. 뜻을 돌이키지 않거든요. 버리기로 작정한 인생은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에서, 이스마엘, 유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에 따라서 지옥행 인생이 천국으로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재앙 그 자체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불변성은. 그러나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은 우리는 모르겠지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 택함을 입은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속성만이 구원의 유일한 보정이 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기에 따라서 구원의 계획이 변한다면 누가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양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주님 말씀이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나도 내 양을 안다.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너희를 청구해도 나는 너희를 빼앗기지 않는다. 100만 번씩 100만 번 넘어진다 해도 나는 너희들 빼앗기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께 붙들린 여러분은 감사하십시오.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여러분을 변하지 않고 붙들어주는지. 그런데 감사 안 하시겠다고요?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것만이. 저는 참 이런 말 하기 그런데 여인들 대하는 게 참 불안해요. 언제 바뀔지 모르잖아요. 모든 남성들 그렇지 않습니까? 눈치 본다고 늙어갈수록 눈치 본다고 막.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불안해서 어떻게 믿고 따르겠습니까? 여인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아침에 좋아하다가 조금만 우리 잘못하면은 막 진노하시고 그러지 마세요, 제발. 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닮으십시오. 남자들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가르쳐줘도 모르는데 가르쳐주지 않고도 그것도 모르냐고 책망하시지 마시옵소서. 그래요. 참 인간처럼 변하지 않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신대요. 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변해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면서 변하지 않고 여러분을 지켜주신대요. 이게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감사, 감사, 또 감사할 뿐이죠. 7번입니다. 소요리 문답이 간단하게 설명해 놓은 하나님의 속성은 크게 공유적인 속성,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 우리와 함께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무한하다, 존재, 지혜, 권능, 이런 것이 무한하다 하는 무한성은 유한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하나님만의 고유한 속성이죠.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영이시다. 역시 그렇죠. 우리는 육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와 공유하지 않는 비공유적 속성이죠. 영원성, 불변성, 무한성 다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그러나 지혜, 능력, 거룩하심, 선하심, 진실하심은 우리에게도 있는 성품들이고 특징들이고 속성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과는 비교가 안 되는, 이걸 이제 대요리 문답과 신앙 고백서는요, 가장 지혜롭고 가장 어렵고 가장 선하시고 가장 권능이 많으신 이런 비교급으로 비공유적 속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나누어 가진 속성이지만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가장 선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이 강하고 가장 이렇게 가장이라는 단어를 써서 공유적 속성을 설명하고 있죠. 대요리 문답도 그렇고 신앙 고백서도 그렇습니다. 나중에 9번, 10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그런 대조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나눠주신 이 공유적인 속성, 지혜, 선하심, 능력, 그리고 의로움, 그리고 인자함, 이런 것들, 진실함, 아름다움, 이런 속성들, 이것조차도 지금 우리에게는 뭐예요? 죄로 망가져 있어서 하나님에게 나타난 그 지혜와 공의와 선함과 아름다움과 진실하심에는 비교가 안 되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과 비교해서는 비교가 안 되는 가장 선하신 분이지만 지금 우리의 상태는요, 하나님께서 감히 은총으로 나눠주신 이 공유적 속성조차도 뭐죠? 죄가 부서뜨리고 망가뜨리고 더럽히고 왜곡시켜 버려서, 그죠? 이제는 지혜가 지혜가 아니고 아름다움이 아름다움이 아닌 것이 되어버렸죠. 위로부터 난 지혜가 땅에 속한 지혜, 귀신의 지혜가 되었습니다. 야고보서의 설명처럼 서로 시기하고 다투는데 지혜가 발동되고 있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이 하나님의 속성이 죄 때문에 너무 망가져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제대로 아름다움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선함을 제대로 선함으로 나타내지 못하고 지혜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시기와 다툼과 분노와 미움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해가는 신적 속성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선해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 있으니까, 은혜가 그걸 회복시켜 가니까 지혜로워야 되고 아름다워야 되고 자비로워야 됩니다. 독해서는 안 됩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 땅에서 난 지혜라 그랬거든요. 야고보 사도가 독한 시기,
그리스도인이 독하면 안 돼요. 마음을 독하게 묻고 살아남으려고 하지 마세요. 착하고, 차라리 독한 마음이 들 때는 차라리 뭐 한다고요? 당하자. 차라리 속자. 차라리 손해보자. 그때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8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고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는 언제나 이 사실이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 다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분이다. 영광스럽고 심오하고 완전하고 무한하고 충만한 분이다. 그러니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만 하나님을 이해할 뿐이다 하는 전제가 반드시 깔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성경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다 알 수 없잖아요. 어떻게 창조했는지. 과학적으로 다 논증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재창조인데 하나님의 구원, 논리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인간의 그 어떤 논리로 다 구축해서 모두가 납득할 수 있고 모두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 논정을 갖춘 하나의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냐고요. 안 되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 앞에 감탄할 뿐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누가 그 하나님을 청량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습니까? 누가 그 하나님의 생각과 모사를 다 헤아려 알 수 있습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께로 돌아가오니 찬송받으실 뿐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공부할 때 우리의 전제이고 우리의 결론입니다. 다 알 수 없는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만드셔서 여기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셨고 영원하고 무한하고 광대한 지혜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가고 있다는 사실에 감격할 뿐이죠. 여러분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믿으시고 한 주간도 그 하나님 잘 따라가는 복된 한 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